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바나의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앞부분에 보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어이구 나 죽는구나 하고 펄쩍 뛰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개구리를 주전자 속에 넣으면 개구리가 그 속에서 잘 이렇게 헤엄치면서 논다 그래요. 그러다가 천천히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마치 온천욕이라도 하는 듯 시원하다 하면서 자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 온도에 적응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제 물의 온도가 펄펄 100도씨까지 끓어 넘치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꿈쩍도 않고 맛있는 개구리 고기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개구리로 하여금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를 기꺼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가 막힌 방법 하나를, 요리 방법을 말씀해 드렸어요. 개구리 요리하니까 좀 혐오스러운가 보죠. 앞으로 이제 식량난이 있는 이 지구에 어떤 것이 대체 식량으로 등장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곤충이 대체 식량으로 나오기도 하고, 파충류가 대체 식량으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요, 개구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참 죄악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안에서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기에 적응해 갑니다. 그들과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사는데,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에 우리가 그대로 적응해 간다는 거죠. 요즘 교회나 기업이나 세습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교회를, 또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이게 세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옳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이 정말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야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요, 그 세습보다 무서운 것은요, 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습. 이전에 잘못된 것을 그게 잘못되신 것인 줄도 모른 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이요, 아버지가 매일처럼 술이 거하게 취해갖고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때리고 자식들 패고, 그것을 보면서 유년 시절 자란 이 아이가 아버지를 욕하고 그렇게 분명히 자랐는데, 막상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똑같은 술고래가 되어 있습니다. 윗세대가 권위적이라고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요, 세월이 지나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되니까 오히려 그 윗세대보다도 더 권위적인 사람이 됩니다. 잘못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데요, 좋은 전통과 좋은 습관들을 이어가고 물려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점들을 이어갑니다. 본받아요. 그런데 나쁜 교회는 선배들의 나쁜 점만을 골라서 그대로 또 답습하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잘 돌아봐야 돼요.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거기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환경에 그대로 젖어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이전 세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유, 내가 뭐 신앙생활 포기하는 것도 아닌데 나만 그러나? 이전 세대들도 그랬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쭉 그래 왔는데 뭘 하며 무덤덤하게 잘못된 관행과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 내가 빠져 있으면 나는 거기에서 그대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서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저 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껏 그래 왔으니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촉을 세우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전자 속에 이 개구리와 대조되는 이야기가요, 잠수함 속의 토끼의 이야기입니다. 최신 잠수함들은 소나 같은 최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저에 물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렇게 운항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정밀한 장비들도 없었고 수압을 측정하는 그런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잠수함이 잠수할 때에 토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잠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압이 점점 높아져 가면서 그것을 인간보다 빨리 감지하는 게 바로 토끼였다는 거죠. 토끼가 수압이 높아져 가면서 막 정신없이 어쩔 줄 몰라 하면 한계치에 다다랐구나. 그리고 나서 몇 분 후,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 영향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토끼가 그러면 다시 이 잠수함은 이제 부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잠수함의 토끼처럼 그런 예민함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그도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고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명을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영적인 예민함으로 그걸 캐치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그것을 단호히 버리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서기관 중 한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은요 613가지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명령이 365개, 긍정명령이 248개 해서 총 365개의 613개의 명령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많죠? 그래서 이 율법사, 서기관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덜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은 뭘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어떤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쉐마, 이 쉐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장 5절에 보면 그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6장 6절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 말에는 조금 대답이 시원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말고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부부와의 사랑이든 진정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한순간도 떨어져 있으면 그냥 미쳐 죽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그걸 상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배입니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이 만남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만남의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최대복 목사님의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배에 뭐라고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게 한참 딱 떠야 되는 건데, 그죠?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요,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앞자리에.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 무슨 자리?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뒷자리는? 동자리? 동자리? 여러분, 부흥사님들이 왜 그렇게 자리를 논했냐면 뒤에 있으면요,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져요. 앞에 있을수록 집중력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콘서트 홀 같은 데 갈 때 자리마다 티켓 가격들이 다르잖아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앞자리가 제일 비싸요. 제일 앞자리가. 왜? 거기에 딱 집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에 집중하려면요, 이 설교자와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집중해야 돼요. 요즘엔 설교하다 보면 휴대폰, 스마트폰이 있어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어떤 그 예화라든지 혹은 어떤 정보들을 이야기하면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나가야지 스마트폰 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줄 거고 당신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비추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도요, 저를 아껴주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더 마음이 가요. 그거는 이게 공평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존대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더 해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줘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셔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배에 보다도 우선시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일도 안 지키고 동창회 가고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게 신앙적인 모순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나사로의 오누이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뭘 대접해드려야 될까 싶어서 그냥 부엌을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맛난 음식을 하려고 막 정신없이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직 음식이 덜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어딨나 찾아봤더니 예수님 곁에 탈싹 앉아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저를 좀 빨리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무엇으로 분주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쁘십니까? 이것저것 할 일 많은 세상이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많은 거 다 안 해도 좋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붙들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놓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서기관이 지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둘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둘째 되는 계명을 함께 얘기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놓으시면서, 물론 첫째 둘째 말씀하셨지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613가지의 그 많은 계명, 이 두 가지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이성이고 연인입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예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간에 참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조금은 간과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의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 70% 이상의 사회복지를 기독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정말 그 기독교계에서 손을 놓으면 이 사회복지의 체계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만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선 우리 개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예배도, 또 성경 공부도, 그리고 전도도, 그리고 또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순교의 정신이 있는 그런 교회이고 또 이 지역사회를 섬겼었던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백암 중고등학교가 우리 백암교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백암교회가 1947년에 이 용인 지역에 초등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진학할 중등교육기관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외사고등공민학교라고 하는 중등교육기관을 세웁니다. 근데 그 외사고등공민학교가 처음 시작될 무렵 우리 백암교회의 사택을 교사로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발전해서 이제는 백암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국적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 학교와 학생부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또 기점으로 해서 참 또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매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는 학교 앞에 가서 우리 중고생들 그리고 초등생들을 전도하려고 와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학생부 예배, 우리 토요일 날 드리는데 학생부 예배가 자리가 없었어요. 꽉 찼어요. 그리고 아동부도 이제 와플 전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 와플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친구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작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 있을 무렵 어제 지난 주간 정성경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체국 앞에 그 자리가 참 명당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붕어빵 전도를 거기서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늘 붕어빵도 했고 차도 나누고 그렇게 해왔던 장소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에게 이제 그 장소가 딱 보였던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사실 우리가 예전에 거기서 했는데 코로나 이후 못하고 지금껏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금요일날 시간 맞춰갖고 하시겠대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목사님, 부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금요일 날에는 거기서 이제 불빵과 이 전도를 지나가는 우리 장년들에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선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앞장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아동센터를 2016년 12월 16일 날 설립을 해서요 지금껏 아이들을 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섬기고 있어요.
작은 단층 주택이지만 31명의 아동들을 정원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여기 아동센터 오고 싶어 가지고요, 아이들이 줄을 섭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이 됐어요. 번호 뽑고 기다려야 되고요, 1년 넘게 막 기다리고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동안 꾸준히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아동들의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저를 만나면요, 정말 고개를 못 들어요. 목사님 고맙다고. 밖에 나가서 어디 음식점에 가서 만나도요, 저 식탁 앞에까지 와서 고맙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봐주지요, 공부시켜주지요, 저녁 먹여주지요, 때때로 놀이동산 데려가고 박물관도 데려가고 영화관도 데려가고 장학금도 주지요. 여러분,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이 제도가 왜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진심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